거룩한 주일 성전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앞에 큰 박수로 영광 돌리시면서 예배 가운데 나갈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88장의 고백으로 함께 참여합니다. 우리를 친구 삼아주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께 고백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랑 밑에 백합화로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픈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롭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에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대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 주 예수만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살아가리니. 울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선포하며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우리에게 좋으신 주님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이번에 더 큰 소리로 여성들만 한번 고백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참 좋으신 이번에 남성들의 목소리로 더 크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모두 함께 더 크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주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을 드리십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의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리십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도 가족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8장을 들으시겠습니다. 들으신 후에는 이덕윤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한 주간 삶의 터전에서 주님이 동행하여 주심으로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도처에서 발생하는 전쟁과 재난 그리고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도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상하고 지켜진 심령들을 만져주시고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심도 또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해안을 주옵소서. 여기저기서 전쟁과 난리와 질병이 만연한 때에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스스로 자구하고 교만하며 살았습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며 전 세계에 고통받는 자들을 위한 기도는 너무나 적었습니다.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미진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번영케 하시고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대한민국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위정자들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 시대 정신에 합당하고 이 땅에 복음이 편만하게 하시며 흐트러진 민심을 화합과 공정과 정의로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북한의 안보 위협과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에 물든 자들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과 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재발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러시아의 침략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영덕과 울진의 화재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을 주의 위로와 긍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가 온전한 지체로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기도로 협력하며 복음의 좋은 군사가 되는 역량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교회 안에도 코로나 확진자들이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시험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이제 노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확진자들이 후유증 없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전 교인이 믿음을 점검하며 구원자 되신 주님께 마음을 집중하여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서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구역에 축복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함께 나누고 서로 격려하며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신유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를 위해 교회 학교에 소속된 영합으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들을 위해 쓰임받게 하옵시고 맡은 바를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목사님, 전도사님, 교사님들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며 그 안에서 우리 자녀들은 즐겁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들려지는 나를 믿으라는 말씀에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회복되며 치유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예루살렘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해 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주차와 안내와 새신자 양육 그리고 방송실에서 봉사하는 여러 손길들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171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함께 찾으신 후에 합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아멘. 거룩한 땅, 주님 서 계신 곳,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존귀와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또 우리가 처한 상황 같은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사망, 죽음의 계곡에서 보장되지 않는 내일 하루하루를 불투명 가운데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결말을 보여주고 인내의 결말을 보여주며 믿는다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아주 여러 군데 성경을 통해서 증거해 준 다윗의 고백, 열왕기상 29장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그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의 날을 기억하고 3월 마지막 주 거룩한 성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절에 나와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 위에와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가정에서 격리된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믿음의 귀한 권속들, 한 가정 한 가정, 한 영혼 영혼 위에 일찍이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서 찬양으로 우리의 닫힌 마음의 문, 이 언 땅과 같은 이 마음에 봄이 오도록 찬양으로 우리 마음을 열어준 우리 찬양 사역자들과 거룩한 땅 그곳에 서 있는 우리 주님, 그곳에 우리도 함께 거하는 지성소로 들어가길 원하면서 의미 있는 노랫말, 의미 있는 찬양으로 주의 영광을 돌려준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 보배로운 찬양 사역자들 모두 위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치유와 회복, 그리고 위로와 영광, 소망과 은혜가 가득하는 이 주일의 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은 언제 끝날지 모르고 또 정점을 얘기합니다마는 그것조차도 인간이 생각하는 예측이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어떻게 긍휼히 여길지 모르는 가운데서 큰 아픔 속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이 땅에 계십니다. 오늘 또 아까 말씀드렸겠지만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격리되어 있는 많은 가정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시편 이사야서 57편 57장 19절 말씀처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가 말하노라. 옛날 성경은 입술의 열매를 짓는 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 입술의 열매를 만드시는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하노라. 멀리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이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정말 멀리 떨어져 계시는 가정에 있는 분들이나 가까운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어서 하나님이 먼저 평강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고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하시는 축복의 예배의 한 시간, 하나님의 손과 기적을 함께 보는 은혜의 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일찍이 우리는 시편 91편의 말씀을 3년 전에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이는 때가 오는지도 모르고 코로나라는 상황이 이렇게 어렵게 할 줄도 모르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붙잡고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걸음들을 어떤 상황에도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하여 주셨고, 특별히 시편 91편에는 5가지 하나님의 오약이라는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크게 오래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너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너를 높이리라. 너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너가 환난 당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장수하게 함으로 너를 만족해 하여 나의 구원을 내게 보이리라. 너를 만족해 하리라. 할렐루야. 이 5가지 하나님이 주신 신실한 약속, 높이시고 건지시고 높이시고 응답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신실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즉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심령과 삶이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이 말씀, 오약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왕관의 보석 같으신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연 3년째 우리는 이 사순절의 별 의미를 갖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여느 때 같으면 새벽 기도에 힘쓰고 또 무엇보다도 경건의 시간들을 나름대로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이뤄가며 특별히 금식도 하고 작정도 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의 경건의 시간들을 애써 찾아오려고 노력하는 몸부림이 있었지만 근 몇 년 동안은 이 사순절, 이 은혜의 고난의 절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코로나를 이겨낼까
라고 하는 온전히 코로나에 우리의 생각과 삶이 한몰이 되어서 이 경건의 시간들에 대한 특별한 의미로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는 아쉽고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이번 이제 원래 부활절이 상당히 늦은 시간 계절이 이루어지죠. 4월 17일이 부활절이니까 지금도 한 3주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이 시간 동안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사순절, 십자가로 나타난 아버지의 사랑, 십자가로 나타난 그 주님의 크고 위대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으로 삶으로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경건의 시간에 힘을 써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작년에는 누가복음을 중점적으로 사순절 기간에 우리 함께 읽자라고 했습니다만은 올해는 요한복음 성경을 한번 작정을 해서 말이죠. 뭐 시간 되면 읽으신 것이 아니라 작정을 하시고 요한복음을 한 장 한 장 넘겨가시면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오래전에 함께 나누기를 결심했던 야고보서 말씀을 여러 번 통독하시는 가운데서 정말 우리의 삶이 동반한 믿음, 행함이 따르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십자가 중심의 참 믿음으로 다시 거듭나는 그런 봄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저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다 보시면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4장을 읽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3장부터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름하여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말씀인데 아마 이 말씀은 13장부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떠나심, 이 죽으심과 떠나심에 대한 이 얘기를 제자들조차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조차 공감하지 않는 말씀을 주님은 아마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부터 이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두 가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 1절로 14절까지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십자가에 대한 죽으심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주님이 떠나심에 대한 부분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 부분에 대한 강한 주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14장 이 말씀의 전체적인 여러분 이 내용을 바라보면 바로 13장부터 예수님은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14장 오늘 읽으신 말씀 속에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의 마지막 사역, 지상에서의 마지막 사역을 십자가를 앞둔 죽음의 길목에서 제자들에게 여러분 마지막 고별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게 고별 메시지도 모르고 있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십자가로 주님이 돌아가신다는 사실조차도 이들은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믿겨지지도 않는 것이었고 또 부활이라는 이 사실조차도 예수님이 또 떠나가신다는 이 사실은 생각조차 하기 싫은 일들이었기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자기들은 그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당황함을 감출 수 없는 이런 현실에서 참 어려운 얘기를 이 제자들은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14장의 배경이 되는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벌써 주님은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십자가의 책형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13장 1절부터 벌써 주님은 입을 열고 계시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으로 13장 1절은 시작이 됩니다. 여기 보면 정말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이 말이 제자들에게는 매우 무겁고 이상하게 들려지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을 보시면 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토록 믿었던 동계 전체를 끌어안고 있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에 대해서 아주 길게,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며 상황을 설명하면서 길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고, 36절에서 38절까지에 있는 마지막 13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건 또 무슨 얘기인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것에 대한 부정적인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우리는 요한복음의 끝을, 사복음서의 끝을 아니까 이게 수용이 되는 것이지, 이 예수님이 우선 돌아가신다, 이것도 십자가에 죽으신다, 이것도 또 예수님이 떠나가신다, 이것도 제자들은 절대 믿을 수 없는 얘기를 주님이 하고 계시면서, 그 과정 속에서 유다가 배신하고 그 과정 속에서 베드로가 부인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있는 것은 제자들에게는 전혀 마음에 닿지 않는 말씀을 지금 주님은 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임박해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떠나심, 여러분, 이것은 그들에게는 참으로 믿기 어려운 예언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뭔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저렇게 지금 이해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진짜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떠나버리신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은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아야지, 어디를 가야지 하는 문제가 생기고,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 갖가지의 어마어마한 인간이 다 수용할 수 없는 진리를, 그리고 인간의 눈으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제사장, 여러분, 이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눈에 혈안을 가지고 달겨들고 있는데, 만약에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떠나가셔 버린다면 도대체 우리 같은 이 촌 사람들을 어떻게 저들은 짓밟을 것인가, 우리의 목숨은 어떻게 될 것인가는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그들은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이 제자들이 믿는 상황이 여러분과 제가 믿는 상황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안고 믿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형편에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일찍이 3년 전에 주님을 위해서 올인한 거예요. 모든 것을 버렸어요. 모든 것을 내려놨어요.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죽으신대요. 아니, 가버린대요. 떠나신대요. 이 죽으심과 떠나심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뭘 먹고 사는가 전제부터 삶이 우선 걱정이에요. 또 하나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저 서서히 시퍼런 저 사람들이 이 촌 사람들을 가만히 놔둘 리가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죽을 건가? 현실적인 죽음이 눈앞에 놓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매우 절망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폭탄적인 이 선언은 너무너무 충격적인 것에서 그들은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고 베드로가 부인하고 이런 것은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가장 귀에 들어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들을 떠난다는 이 사실만 자기의 귀에 맴돌고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이 사실에 대해서만 의심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바라는 예수님의 길은 왕의 길이었습니다. 큰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자신들의 모든 삶의 문제를 일소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길, 그 길을 제자들은 믿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는 기적에서 기적을, 진리에서 진리로 해서 모든 사람을 꼼짝 없이 붙잡아 놓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혁혁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초라하게 십자가에 죽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당황함이란 것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예측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보면은 여러분, 이런 제자들을 바라보는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큰 걱정이, 마음의 걱정이, 그 이해할 수 없는 얘기는 감은 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지? 죽으시고 떠나버리면 우리 어떻게 되지?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의 걱정이 너무너무 가득합니다.
이 가득한 그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드디어 놀라운 입을 여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채소를 예비하면 다시 내가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두려움 속에 있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근심, 낙심과 절망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실은 우리와 같지는 않죠, 그죠? 우리는 그 정도 아니라도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그 정도 아니라도 걱정하고, 그 정도 아니라도 낙심하고, 그 정도 아니라도 두려움과 공포 속에 놓여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한 가운데 놓여 있는 그 근심과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와 스트레스 가운데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두 번째는 천국을 믿으라. 내가 예비한 천국, 모네, 천국을 믿으라.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가 뭐냐면 나의 부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니 제 이름을 믿으라 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세 가지, 두려움을 이기는 세 가지의 확실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같은 우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를 믿으라, 천국을 믿으라, 제 이름을 믿으라. 여러분, 이 세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과 우리 안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제자들만큼 두렵지 않지만, 제자들만큼 걱정스럽지 않지만, 우리 안에도 여전히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와 공포와 전쟁의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제자들만큼은 아니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며, 예배를 드린다고 하며, 또 말씀을 붙잡는다고 하며,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낸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많은 근심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두려움도 있고요, 우리 안에는 갖가지 일들로 내서서 스트레스를 받는 공포심도 있고, 전쟁에 대한 우리 무서운 두려움에 쌓여있는 우리의 현실도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는 이 나라를 바라보면 주님의 성경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또다시 한번 이 말씀이 그것을 두고 이 일을 두고 하는 얘기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어렵지 않죠. 한 사람, 푸틴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판단과 여러분 이 탈이성적인 이 생각 때문에 우크라이나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가고 있고, 집이 무너졌는데도 130명이 넘는 사람이 그 집 안에서 매몰돼 갇혀 있는데도 장비 하나 들이댈 수 없는 가운데 그들은 그 무너진 여러분 그 세멘트 더미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두 눈으로 생생하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성을 잃어버린 이 정신병자와 같은 푸틴 하나의 이 생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처참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푸틴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데 더 큰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위에 54km, 서울에서 54km 위에도 여러분 푸틴보다도 훨씬 더 이성적 마비가 되어 있는 김정은이라고 하는 한 인간이 여러분 비이성적이고 비인간적이고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폭력성을 가지고 있는 그 무서운 집단이 푸틴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무서운 미사일과 그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핵을 가지고 여러분 세계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북쪽의 끓는 가마가 우리 속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시진핑은 또 어떻습니까? 세계 3차 대전을 염려하고 있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우리 귀에 원하지 않는 소식으로 들려오고 있고, 푸틴은 핵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하는 외신을 들으면서 이게 어떻게 되나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너무너무 큰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런 푸틴이 이 지구상에 너무 많다는 것과 또 하나는 만약에 핵이라고 하는 것이 핵무기가 테러리스트들의 손에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있는 상황과 모든 상황과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그야말로 게임 오버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끝없이 여러분 시리아 쪽에 있는 이 무슬림들은 그들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여러분 기술자나 고위 관직들이나 아니면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 비이성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그들은 테러로 핵을 소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화로도 나오고 여러분 많은 것들이 지금 열강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만은 테러리스트들의 손에 의해서 지금 파키스탄이나 인도나 아니면 여러분 저 북한이나 저 중국이나 러시아나 여러분 러시아도 정부가 완전한 정부체가 아니거든요. 이런 데서 몇 명만 포섭이 되면 그 핵을 테러리스트의 손에 넘길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그들의 손에 테러리스트들 손에 핵이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있는 아프가니스탄 전쟁 여러분 지금까지 있는 여러분 이라크 이러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미국 안 되는 어느 누구도 손을 세지 못하고 그들의 핵장난에 의해서 이 땅은 여러분 무서운 재앙과 멸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수단과 방법이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이 무슬림 그들의 여러분 극단 무슬림들이 이 테러리스트들이 핵을 소유하는 순간 테러로 핵을 소유하는 순간에 모든 것은 끝나버린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뿐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이 떨고 있는 공포심에 놓여 있는 가장 무서운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건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기후의 문제는 어떨까요? 이제는 세계적인 정세뿐 아니라 전쟁의 문제뿐 아니라 또 하나의 기후의 문제를 생각한다면 이 기후는 모든 재앙을 지금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일어나는 일들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작년 2021년 3월 28일 날 여러분 보고서에 보면 작년부터 9년 전 지금이 10년이 됐죠. 10년 전과 지금에 보면 북극에 얼음이 녹는 이 해빙의 모습을 여러분 위성사진을 보여봤는데 여러분 위성사진에 보면 북극에만 남극을 빼놓고 북극에만 한반도 면적의 8배나 되는 얼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빙하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작년에 9년이었으니까 올해는 10년. 그런데 작년 3월에서 올 3월 1일이니까 딱 1년이에요. 1년 후에는 그 빙하가 속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졌다는 것에서 자연재해를 우리는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빙하가 녹으면 지구는 뜨거워집니다. 빙하가 녹으면 우리나라는 2045년에 5%가 물에 잠깁니다. 여러분 95% 남아있으니 괜찮다고 하지만 이것은 그 바다가 가져오는 지향은 5%의 침몰, 네덜란드는 65%, 64%가 땅으로 들어가 버리죠. 물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우리의 생활에 땅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것으로 말미암아 오는 이 바닷물이 뜨거워짐으로 말미암아 오는 각가지 기후의 재앙들은 모든 기후는 바다에서 결정되는데 이 재앙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재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작은 증거가 하나 작년 가을부터 지금 나타났습니다. 뭐냐면 꿀벌들의 실종입니다. 일찍이 여러분 상대성 원리를 발견한 여러분 그 아인슈타인은 생물학적 예언을 했어요. 만약에 꿀벌이 사라지면 지구는 4년 안에 인류는 종말을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의미 있는 매우 심각한 얘기입니다. 작년에 강경으로부터 여러분 저 전라도 해남 그리고 여러분 저 김해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벌이 14%가 사라졌습니다. 거기는 거의 70%가 사라졌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14%가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대략 1억 마리 정도의 벌이 사라졌다고 믿는 것입니다. 꿀의 생산량은 7년 전에 비해서 5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이런 벌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벌이 가장 기후에 대해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그 조그만 벌통 안에 4만 마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날이 더워졌다가 작년에 나왔다고 싶으니까 바로 작년에 4월 달에 얼어버렸기 때문에 그 벌들은 기상에 여러분 적응하지 못해서 그들은 다 숲속에서 길바닥에서 죽어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이 기상의 이변은 참으로 모든 것의 종말을 가져오게 됩니다. 저는 세계적인 전쟁과 난리의 소문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말한 기상과
그리고 여러분, 기후에 이변했다는 인간의 재앙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좀 더 우리 개인적 얘기를 좀 말씀을 해드리고 싶으면,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 안에는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뭐 세상적인 고민 같지만 실질적인 고민을 얘기하면, 나는 강해지고 싶은데 늘 약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내 모습이 나는 싫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성공하고 싶은데 걸핏하면 실패를 거듭해가는 내 모습 또한, 이것은 나를 매우 불안하게 만들고 내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싶지만 자신에게 별다른 관심을 보여주지 않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는 매우 절망을 할 때가 매우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 한 해 한 해가 달라지는 인간의 나이테가 몸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한 해 한 해가 달라집니다. 아픈 것이 안 아픈 것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 우리는 아파지고, 약봉지는 점점점 늘어나게 되고, 병원을 가고, 그렇게 좋은 세계에서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의료 혜택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지만 병원에 가도 고치지 못하고 약국에 가도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병을 안고만 살아가고 있는 개인의 불안함과, 이렇게 살다가 내 몸이 어느 정도 망가지고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죽을까 하는 그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를 여러분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의 문제, 그리고 개인의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그리고 여러분 관계의 문제,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그리고 여러분에 대한 경제적인 문제까지 모든 문제가 우리 안에서 너무너무 많아서, 세계적인 전쟁의 두려움도 있지만, 핵의 문제도 있고 3차 대전도 있지만, 환경의 문제도 있지만, 가장 가까운 내 개인적인 이런 문제들이 우리로 하여금 웃지 못하게 만들 뿐 아니라 우리 안에는 너무너무 걱정이 가득한 거예요. 제자들이 느끼고 있던, 가지고 있던 그들의 두려움과 걱정, 그들의 걱정과 두려움과는 다른 차원이지만 동일한 무게의 두려움과 걱정이 저와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매우 큰 잠을 자지 못하는 스트레스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보배는 여러분, 이런 가운데 주님은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근심과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은 여러분이 아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 천국을 예비하면 다시 와서 재림해서 내 있는 곳에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여러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읽으신 1절에서 3절에 놀라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비밀, 생존과 그리고 여러분 우리 속의 행복의 비밀이 오늘 1절 이하에서 분명히 세 가지로 전해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은 걱정하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공포심이 있고, 전쟁, 핵, 3차 세계대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 재난, 재해,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건강, 관계, 사업, 경제, 이 모든 문제 속에 있지만 우리가 믿으면서도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이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다른 카드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을, 약속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철저하게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냥 어설프게 믿는 종교인이 아니라 제대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천국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래 못 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는 오래 살지 못합니다. 곧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붙잡고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는 참으로 우리의 모든 삶은 절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이렇게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영원한 천국이 있다. 내가 이 천국을 예비하러 갔다. 그리고 내가 다시 너희를 내 곳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해 줬습니다. 천국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역사의 설명서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되면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장로님 기도대로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어떻게 일어나고 전쟁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며 기상의 이변 속에서 어떤 재난이 올 것이며, 여러분 우리는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은 너무나도 자세하게, 너무나도 여러 군데, 복음서만 해도 4군데를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안다면 이 시대를 보고 당황하지 않는다. 아, 그때가 오고 있네.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네. 곧 우리는 이 땅을 떠나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둬야 하네. 그동안도 나는 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하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가장 시급한, 가장 중요한 비밀의 약속인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세상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둠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내게 놓여져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으라, 천국을 믿으라, 재림을 믿으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을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속에 이 세 가지가 확실하다면, 만약에 이 세 가지가 확신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교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종교인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이 두려워하고 밤잠 못 자고 공포심에 있고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 속에서 그들에게 여러분의 삶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똑같이 끝납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는 이 말은 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를 믿으라는 얘기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을 믿으라는 얘기고, 이런 가운데도 주님이 동행하시고 내가 너를 붙잡아 승리케 하는 나의 승리를 믿으라는 얘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믿으라는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 두 번 나오죠.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 11절, 마지막 11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어라. 그렇지 않는다면 너희가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너희의 그동안 보여준 모습을 보면서라도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는 말이 두 번 딱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주님을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참으로 주님을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우리가 두려움이 없이 이 세상을, 이런 세상 가운데도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기쁘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살면 우리는 이 두려운 세상에 들어오지 않고 걱정 많은 세상에 걱정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니까 쉽게 공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자들이 겪고 있는 지금 상황은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또 한 번의 예는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은 리더입니다. 족장들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들입니다. 최고의 믿음, 최고의 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40일 동안 보냈으니까요. 돌아왔는데 그들은 지금처럼 눈에 보이는 이건 아니야, 이제 우린 끝장이야, 갈 수 없어, 가나안 땅에 한 발자도 못 들어간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는 벌써 여리고 성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성이 버티고 있고 누가 무너뜨린대? 우리는 군대도 없어, 무기도 없어, 어떻게 무너뜨릴 수 없어.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키가 더 큰 아낙 후손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 어떻게 이기겠어? 여러분, 그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 두려움을 느끼고 앞으로 한 걸음을 내딛고 가나안으로 한 발 나간다는 자체가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 낙심할 뿐 아니라 모세와 모든 사람에게 돌아가자, 이 말은 다른 말로는 도망가자는 얘기예요. 이제 약속의 땅을 가지 말고 도망가자, 돌아가자고 얘기합니다. 이때 여러분, 갈렙은 나중에 여호수아가 같이 붙습니다만은 갈렙은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눈앞에는 죽음이 있어요. 여러분, 요단강은 죽음의 강이에요. 이것 말고 건넜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눈으로 보고 왔거든요. 증거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눈앞에는 죽음이 있고 오늘은 불확신하고 우리의 가족조차도, 내뿐 아니라 우리의 가족조차도 어떻게 이 가나안의 밥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데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 여러분, 한 사람은 달랐어요. 나중에 한 사람은 더 붙어요. 2명이 돼요. 첫째는 그 갈렙이에요. 이 갈렙은 똑같은 상황을 봤지만 민수기 여러분 13장 30절에 보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웅성거리고 도망가자, 돌아가자 하는 그 사람들을 조용히 안도를 시켜놓고 하는 얘기가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곧 지금 주저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단임 목사 좀 전에 얘기한 이 세계적인 전쟁과 기상의 이변과 재난과 재해와 여러분 경제적 문제, 자녀 문제, 관계 문제, 사업 문제, 이 모든 속에 여러분 능히 이기실 줄 믿습니까? 이김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만 세상을 이긴다고 여러분 요한일서 여러분 1장 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못 간다, 가면 죽어, 끝장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들은 두려움 속에 떨고 있지만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아니야, 지금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극명합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은, 전자의 믿음, 후자의 믿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10명의 믿음은 보는 대로 낙심하고, 단임 목사가 여러분께 말한 대로 들으신 대로 여러분은 공포와 두려움 속에, 염려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달랐어요. 이 사람은 보는 대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대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대로 그 삶을 나아가는 용기를 갖습니다.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14장 7절을 볼까요? 더 충격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어떤 땅이라?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이런 전쟁통에, 이런 여러분 어려운 우리의 질병과 경제와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아름다운 땅으로 느껴질 수 있는 믿음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행복하고, 그래서 기뻐하고, 그래서 노래하고, 그래서 이 전쟁 속에, 이 기근 속에, 재난 속에 있는 이 땅을 하나님, 그래도 이 한 날 믿음을 가지고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땅에 내가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차별화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간절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진짜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상황을 보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주저앉아 있으면서도 안 믿는 사람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다가 죽을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모두가 그 상황 속에 두려워하고 주저앉아 있지만 나는 능히 이기리라, 아름다운 땅이라고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를 믿으라는 증거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흔들립니다. 믿는 사람도 이 찬송가 옷다 부를 찬송가 가사처럼 믿음이 흔들리고 사람들도 주를 떠납니다. 시시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 이 고난을, 이 근심의 때, 이 환난의 때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오늘은 겨우 이길 수 있어도 내일은 여러분 이기지 못하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집단의 승리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탄 배가 완전히 파산됐어요. 배가 깨어졌다면 바다에서 죽는 거죠. 죽는 일밖에 남은 것이 없어요. 배가 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은 모든 276명의 사람들은 죽음 속에서 통곡의 시간을 갖고 있지만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여러분 27장 25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바다는 노도 풍랑을 일으키고 있고 배는 깨어져 버렸는데, 그런데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어젯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누구를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왜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고 그랬을까요? 이런 세계의 전쟁 속에서도, 이런 기근과 이런 산불의 재난과 이런 앞으로 질병 가운데서도 나를 믿으라. 왜 나를 믿으라고 그랬을까요? 바울은 모든 사람은 풍랑을 바라봤지만 그 죽음의 지경에서도 한 사람은 집단의 여러분 영성을 불어넣기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예수님을 믿노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그 풍랑에 있는 바다도 아름다운 땅이 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땅은 어떤 유토피아적인 어떤 랜드가 아니라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에 서 있을 때 어떤 질병 속에 내가 놓여있고 내가 코로나에 감염되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경제적인 것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는 가운데서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넉넉한 승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집단의 두려움을 내쫓는 것처럼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온 가족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천국과 제 이름을 믿어야 됩니다. 진짜 천국을 믿으면요, 이 땅에는 이런 지향과 질병이 있는 이 땅에 그다지 거기에 치심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갈 천국이 너무너무 놀라우면 성경에 그렇게 말했지, 이 땅의 삶은 잠깐이야,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그 천국을 내가 하나님 앞에 더딛기를 사모해야 돼 라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두 군데 성경인데 실상은 한 군데입니다. 한번 보고 우리 마칠까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마지막 절이 17, 18절입니다. 몇 절이라고요? 17, 18절입니다. 이것이 천국에 대한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과 환난에 대한 얘기, 얼마나 우리가 사는 것이 어렵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 어려운 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영원한 것과 비교하면 여러분이 어렵지 않다, 힘들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앞으로 나타날 천국의 그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그리고 18절을 하고 이어서 나오는 5장 1절과 2절 속에 우리 속에 천국의 소망을 불어넣으면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오늘의 삶의 이 슬픔과 오늘의 삶의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제 볼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1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미안합니다, 여러분 고생하는 것이 가벼운 것이, 이게 가볍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하늘나라의 영광과 영원함이 너무 중하고 크니까 거기에 비하면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별거 아니고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사치와 같아 이 말이에요. 사치스는 고민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오래 못 삽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오래 사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절대 오래 못 삽니다. 잠깐입니다. 앞으로 100년을 산다고 그래도 잠깐이고 50년 산다고 잠깐이에요. 그렇게 살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보이는 것은 우리의 육신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영광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예비된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잠깐의 세상 속에서 여러분 이 마음을 빼앗겨서는, 중심을, 믿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끝납니다. 이게 4장이 끝나는 부분이에요. 그럼 5장은 어떻게 연결될까요? 5장 1절은 이렇게 됩니다. 2절까지 연결해서 읽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더디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할렐루야.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집니다. 육신의 장막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이 곧 죽음을 맞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곧 죽음이 다가오고 있고 재난으로도 죽고 질병으로도 죽고 전쟁으로도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가오지만 그러나 우리는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우리는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읽으신 2절 말씀에 보면 바로 이것을 어떻게 사모한다고요? 하늘로부터 우리 처소를 더딛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천국을 간절히 사모합니까?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 땅에 있는 걱정은 어마어마해질 거예요. 천국을 온전히 사모하고 소유하는 순간에 이 땅에 걱정은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땅이 하늘에 더딛기를 사모해야 되는 게 이게 얼마나 크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여 가노니 이 처소가 헬라어 원어로 보면 모네예요. 모네. 이 모네는 모네인이라고 하는 동사, 모네인은 어디에 산다, 거한다, 거처한다는 뜻이 모네인이에요. 이 모네인에서 파생된 명사가 모네예요. 여러분, 이 모네는 뭐냐면 강남에 있는 작은 50평짜리, 작다고 내가 얘기했어요. 작은 몇 평짜리? 50평짜리. 여러분, 강남에, 서울 강남에 수십억 가는 작은 50평짜리와 비교가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라고 하는 이 처소는, 이 모네라는 원어, 헬라어 원어는 어마어마한 대저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50평을 내가 작다고 얘기했잖아. 내가 작다고 얘기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배하시는데 어느 정도냐면,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내가 너희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내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한다. 그 대청, 그 모네는 너희가 살 집은 어마어마한 대재턱이야. 말할 수 없는 거야. 여러분, 이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 살면 너무 그렇게 끌어안고 붙잡고 살지 마라. 천국을 소망하라,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실은 여러분, 몸이 아파도 그다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면 맺지 않습니다. 오히려 로세 아내처럼 이 땅에 뭐든지 가득 쌓아놓고 붙잡고 살아가다가 여러분, 죽을 것이 겁나요. 왜? 죽는 것이 겁나죠.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죽는 것이 겁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되면 주님 앞에 가다가도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된 로세 아내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너무 아까워서 뒤를 돌아보다가 끝내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로세 아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될까요? 천국이에요. 진짜 여러분이 천국을 소망한다면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3분의 2의 근심은 사라져버려요. 정말 여러분이 재림의 주님을 기다린다면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는 것, 절망의 반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온전히 사라지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나를 믿으라, 천국을 믿으라, 재림을 믿으라. 정말 우리는 내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내가 이 아무리 더 어려워지고 어려워지는 이 시대에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내가 올인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마라나타 재림을 기다리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모든 근심은 100% 사라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내가 염려거리, 근심거리가 있어도 여러분의 자녀 문제도 경제 문제도 극약 문제도 그분이 알아서 할 거예요. 나를 믿으라, 이 말은 주님을 신뢰하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선하심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님의 천국을 믿는 거예요. 재림을 믿는 거예요. 이는 때가 올 줄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찬송가의 노래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한번 가사를 읽어둘게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여러분, 그러시겠습니까? 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나는 주님을 신뢰해. 2절입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주를 떠나도 시시한 믿음, 어정쩡한 믿음, 어설픈 믿음, 여러분, 이런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걱정만 더 크게 끌어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더 두려움 속에 놓여 있습니다.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으리. 이 땅의 나라는 사라지지만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으리. 나는 주님을 신뢰해. 믿음으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늘 이 찬양을 우리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여러분, 주를 신뢰하셔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오직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지 않게 하옵소서.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지금 올라가 그 땅을 이 문제를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 나를 믿어라.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천국을 믿어라. 마라나타. 이 시대의 흐름과 수많은 징조를 바라보며 재림을 믿어라. 하나님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가슴으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수많은 부산물처럼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과 공포 속에 믿음 없는 자처럼 쓸려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믿으라, 천국을 믿으라, 그리고 재림을 믿으라. 확실한 주님의 소망, 믿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의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 모두 위에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GTN입니다. 넘치는 소망과 기쁨으로 봄을 맞이하며 서울을 넘어 열방으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교회 소식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주제로 다음 세대들은 가정에서, 작년 세대는 성전과 각자의 처소에서 새학기 학업과 삶을 두고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매시간 은혜와 도전의 말씀을 받으며 혼돈 가운데 있는 세상과 구별된 성경적 가치관을 세우고 주의 군사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전 교직원과 장로, 성도들이 난국에 처한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국민 대토감을 이루며 무너진 것들의 회복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금식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아마존에서 지역별 교회를 개척하고 협력 선교로 사역하시다 은퇴하신 박동실 선교사 부부 초청 예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곳의 모든 선교를 우리 교회와 파송한 이진석 선교사님이 감당하고 있는 가운데 성도들이 세계 열방으로의 선교 비전 부르심에 결단하고 중보하는 특별한 예배였습니다. 성서 전쟁사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성경 속의 전쟁 역사를 통해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메시지와 교훈을 받는 유익한 세미나였습니다. 성결신학대학교와 인원중고등학교 등 대외학교와 해외 선교사, 우리 교우 자녀들에게 성도님들의 기도와 정성을 담은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장로의 주관으로 숲속 작은 나라에 가서 양계장 개사와 봄맞이 주변 정리 등 봉사활동을 하고 왔습니다. 봄나 봉사활동 왔는데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오느라고 참 힘들었지만은 봉사하면서 땀도 흘리고 땀의 가치를 알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 아래서 이렇게 봉사할 수 있게 되어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청년교회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고시촌 청년들과 자취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자취키트를 준비하여 위문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봄학기 다양한 온오프라인 교육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부름에 응답한 모든 훈련생들이 예수님을 깊이 배워가며 부흥의 길을 여는 복음의 전달자로 세워지도록 성도님들의 중보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봉일천 감리교회 1일 부흥회를 섬기고 오셨고 우리 교회에서 서울 남지방의 목회자 기도회를 인도하셨습니다. 계속되는 목사님의 방송 미디어 사역 위에 중보 부탁드립니다. 예정사항입니다. 3040 아카데미 봄학기를 개강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부활주일 예배와 칸타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더 와이즈를 개강합니다.
지금은 시대를 알고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기 위해 말씀과 기도에 더욱 집중하며 엎드려야 할 때입니다. 사순절을 지키며 이 땅의 어둠을 밝히는 지혜로운 빛의 자녀들로 주님의 뜻과 성품을 삶 속에 재현하며 세계 선교의 동력을 일으키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나보다는 이웃을, 교회 공동체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생각하며 거꾸로 하는 교회, 돈 되는 일보다 돈 안 되는 일에 힘을 쓰시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뤄가시는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하면서요. 지난 주에까지 제가 한 주 광고를 드렸는데 우크라이나와 산불 피해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작은아마 헌금을 한번 하자 그랬어요. 그랬는데 제가 새벽에 한 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난 주간 말씀을 드렸는데 293분이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헌금 총 금액이 2,778만 원을 헌금을 하셨어요. 엄청나죠.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 돈 중에 일부가 우크라이나로 전해졌습니다. 현지로 갔고 또 나머지 부분도 아마 이번 주 중으로 2,770만 원 전체를 다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다 전달하고 나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어려운 일, 돈 안 되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도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까지라도 채우시고 강건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그 장례를 지내고 오신 가정에 계시네요. 우리 이영섭 아버님, 우리 이재학 성도님의 아버님 되시는데 우리 이혜분 집사님의 시아버지가 되시죠. 네. 우리 이재학 성도님 두 네분이 아버님을 메시고 이렇게 오늘 와서 첫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요. 우리 두 네분 주의 위로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주의 위로를 드립니다. 예. 주님의 위로가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앉으시죠. 자리하시죠. 어제 저녁에 이스라엘 나라처럼 저녁에 결혼식을 한 팀이 있습니다. 우리 방송실에 계시는 우리 신주수 전도사님과 우리 그 이지원 우리 사모님이 어제 저녁에 7시에 어제 결혼식을 했습니다. 오늘 네 분 잠깐 좀 인사 좀 할까요? 어디 계십니까? 좀 일어납시다. 예. 우리 이지원 우리 사모님은 가족 전체가 호주에 오래전에 이민을 갔고 그렇게 해서 말도 환경도 이제 참 서툴죠. 서툰데 여기 오셔서 우리 사역들을 우리 교회 사역들을 하시면서도 귀한 또 기적같이 또 저도 모르는데 우리 신주수 전사님 이 교회 오기 전에 이게 교제를 했었어요. 교제를 했어서 결혼해서 이제 사역자 얘기를 함께 동력하게 되었습니다. 신전도사님 다음 달 되면 목산수를 받으시는데 두 네 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소명 위에서 살아가는 멋진 사역의 생애가 되도록 우리 결혼 축하와 더불어 우리 목사 안수 축하까지 함께 도배로 박수 한번 합시다. 네, 축하해요. 네, 축하합니다. 예. 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여러분들을 당황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놀라게 하고 여러분들을 걱정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세 가지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면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이 아름다운 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감당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기적 같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눈으로 보시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나를 믿어라. 두 번째는 천국을 믿어라. 세 번째는 재림을 믿어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세상 같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좌우에 있는 사람에게 오직 믿음으로 삽시다. 인사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삽시다. 네, 오직 믿음으로 삽시다. 예. 우리 성가대가 다 일어날까요? 성가대는 다 일어나시고 우리 성도들을 좀 봐주세요. 목사님, 네. 오늘 부른 찬양 속에 후렴 부분만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찬송 후렴만 부르고 예배를 마칠 텐데, 여러분들은 정말 두 손을 가슴에 모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이 찬송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어두운 세상을, 무서운 세상을, 두려움과 염려와 낭만과 절망이 우리를 지배하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믿으라. 천국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으라. 이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때, 어두운 때를 당당히 이겨낼 뿐 아니라 우리의 삶 모든 자리를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어가며 전쟁과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아름다운 땅을 선포한 갈렙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기쁨, 소망과 평강, 그리고 무엇보다도 승리와 하나님 행복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 전체를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주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그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보배로운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의 자녀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드려진 예물의 소중한 손길 모든 정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며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보배로운 살아있게 한 성도들 위해 은혜를 다하소서. 참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천국을 소망하며 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며